사랑하는 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 재림, 종말, 말세, 이 임박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하며 선택을 바르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한 장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다루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선택을 하자면은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으면은 아무리 어떤 것들이 갖추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옷이 필요하며 무슨 먹는 게 필요하며 무슨 다른 여타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출생에 관한 것으로 그 이상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중요시 여긴 주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약 25%, 그러니까 4분의 1 가량이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은 아예 통째로 종말에 관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든 책들마다의 종말, 말세, 재림, 언급되지 않는 서신이 없고 신약 성경 책들이 없습니다. 종말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말은 우리의 가는 방향에 관한 성경 저자들의 관점의 그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불행하게도 구원에 관해서 중요성을 우리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란 판에,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이 많은 분량과 중요성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라는 판에 일부의 극단주의자들, 일부의 그릇된 구원론자들,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방향을 흐트러 버린 바람에 한국 교회에서 한국에 사는 성도들, 특히 생각 속에 이 중요하고 이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구원파다 아니면 종말론자다 해서 극단주의자들 바람에 한국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교회들이 강조하는 그 강도를 약화시켜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면 어떻게 생소한 그런 말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구원하면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버리고 듣지도 않는 이런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극단 종말론자들, 오래된 얘기지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오신다, 오기는 뭘 와, 이렇게 돼버리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약화시켜버린 그런 교회들 또는 목사들에게도 힘을 잃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안개 속에서 마치 속력을 내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무당이 그 분야에 먹고 사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극단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어떤 것들을 확증하기를 원하죠. 뭔가 손에 잡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런저런 마귀의 역사로 이 무당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는, 성경을 들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르냐?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함과 불안해함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러함과를 비교해보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거의 수치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랜만에 종말, 말세, 재림,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들고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 말세,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라. 여기 영어로 보니까 킹제임이나 NIV나 똑같은 용어를 썼습니다. In the last days.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말세.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종말. 그렇죠. 끝이란 얘기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사모함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주님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순수하고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반기며 맞이할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은 이 세상의 끝이다.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같은 의미로 보고, 이 시간에 그러나 제가 선택하는 용어로는 종말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대비한 바른 선택, 바른 행동, 우리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먼저 주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릇된 잘못되는 길에서 종말의 바른 선택, 바른 삶의 태도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기간을 언제로 잡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in the last days,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이 지구의 세상적인 불신자들이 사는 삶의 마지막 종을 치는 그때에 대해서 끝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것들, 우리 눈에 보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정신적인 것들은 더 어려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기 때가 이르리니, 여기 쭉 2절부터 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개의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은 고급스럽고 겉은 화려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과다 지출을 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오히려 속은, 내면은 병들어 간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정신적인 질병이 더 악화돼 가고 더 심해진다. 이 하는 얘기입니다. 19개 항목을 쭉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세속화에 매몰된 성도들의 죄상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턴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 항목 19가지를 놓고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 또는 자기 삶에 관한 죄악, 하나님 앞에 잘못, 그것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런 말은 참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흔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돈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어쩌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그 실상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그것 같은 얘기입니다. 스스로의 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에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쭉 3번째 항목부터 17번째 항목까지를 보면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범죄상들, 우리 양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주제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18, 19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합니까?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미국 교회들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교회들이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트럼프 쪽을 다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로서 저는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가 어떤 못된 성적인 문제로 그것을 대통령 출마하면서 입막음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 돈을 빼돌려서 돈을 1억 4천만 원인가를 또 이렇게 주고 그것을 회사에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서 짜맞춰서 그렇게 했다는 게 완전히 세계적으로 그 죄악이 폭로됐는데, 그런 쾌락 추구형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위치할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기술에 어떤 테크닉에 익숙하다 보니까 돈만 잘 벌고 출세만 하고 뭔가 지위만 높아지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의 삶이, 살아온 삶이 사람들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가 이렇게 골치 아프고 진통을 겪고 있어요. 본이 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쾌락은 자제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쪽을 자제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세태의 흐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 하나님께 대한 범죄 중에 또 한 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없습니까?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걸 무시합니다. 경건의 모양,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지요. 다 사람들이 자기는 대단한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데 내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해라. 그리고 자기는 뒤에 나가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모르죠. 알잖아요. 얼마 전에 보도가 났는데 무슨 총회장이나 사람이 여자 문제로 걸려있고 이런저런 초대형 교회들의 그 목회자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야만인들 수준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감옥에 가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어떤 목사도 있잖아요.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사회적인 일반적인 죄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쓸데없는 짓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 목사들에게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게 종말에, 임박한 종말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다.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6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운 자다. 돌아서라는 거죠.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작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여자를 멸시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릇된 나쁜 악한 죄악된 사람들이 연약한 여자들에게 조용히 들어와서 소곤소곤 해서 유인을 해서 함께 끌어가서 죄를 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여성들에게 미혹하여 이단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아니, 저 자신부터 그렇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먼저 턴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여기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타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 애굽의 마술사입니다. 점쟁이들이에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12절에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게 두 번의 마술로 모세의 출애굽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는 그런 거역하는 세력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출애굽기에 명시되지 않지만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이 마지막,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이 서를 마지막 기록하고 얼마 후에 로마 형장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바울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이름이 없는 그 이름을 여기 바울은 분명히 얀네와 얀브레, 애굽의 마술사, 점쟁이들에 대해서 거역했고 그들의 능력을 믿고 바로가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결국 그들의 지팡이, 뱀이 되는 그 지팡이를 뱀을 삼켜버리면서 끝나기는 했지만, 이런 마술사, 이런 점쟁이들에 끌려서 이 세상에 혼미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6절 하반에 보면 왜 그 원인이 뭐냐? 욕심에 끌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리고 8절 하반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다. 욕심, 정말 무섭죠. 욕심 버립시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거리를 두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욕심을 버리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이쪽에 한 가지 얘기인데, 원숭이를 포획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호박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원숭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쌀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박을 이제 나무에 달아놓거나 어디에 놔두면 원숭이들이 와서 그 냄새를 맡고 그 호박에 뚫린 그 구멍에 자기들의 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을 원숭이들이 한 줌 잡아가지고 거기를 빼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주먹을 펴야 되는데 주먹을 펴지 않고 거기를 나오려 하다 몸부림하다 호박과 같이 뒹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원숭이를 포획한 겁니다. 붙잡은 거예요. 뭐죠? 그 손을 펴버리면 나올 건데 손을 펴지는 않습니다. 왜? 간단한 겁니다. 쌀을 잡아야 되니까, 쌀을 꺼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숭이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원숭이만에만 해당하냐? 그게 자연계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잘못된 가치, 욕심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임박한 종말에 대비한 바른 선택이다. 두 번째로, 어둠이 아니고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세상 방식이 아닌 주님의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절부터 14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이 말은 디모데에게 지칭하는 거죠. 디모데를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죠. 바울만 건지십니까?
주님이 바울만의 주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우리의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도 되십니다. 내 주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도 그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루스트라 지방에 가서 이 안진뱅이죠. 여기 쭉 읽어보면 시간 관계로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고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이제 제사를 지내고 바울이 무슨 신이니 누구는 무슨 신이 하면서 소동을 부리더니 급기야는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치고 해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동댕이 친 겁니다. 성 밖으로. 얼마나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 던져버렸으니 죽음에 이른 겁니다. 거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보호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털고 일어나서 다른 도시로 갑니다. 바울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쭉 역사적으로 주님 안에서 걸어온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야단이고 법석이고 난리죠.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알 택시나 타야죠. 성도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훈련된 독특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의 우리에게도 여러 핍박과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 세월 가운데 우리도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담화라고 그럽니까?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아픔과 고난과 쓰라림과 갈등과 이런 아픔의 세월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많지 않는구나. 진짜 국민들의 아픔을 이분이 지금 자기 경험을 비추어서 읽고 있지를 못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살아온 생애를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수십 년 동안 중요한 생애 동안 검사로서 그냥 죄인으로 죄인들 다루는 그 일에 몰두해 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어떤 사선을 넘어보는 어떤 그 참 고통 세월들을 극복하는 떠오른 사람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경험,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살아남아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국민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경험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읍시다.
그런데 무슨 고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어려움에 직면하면 세상은 무슨 빽이 없나,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떤 다른 잔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생각을, 행동을 버리잖아요. 믿음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고난을 피하여 악한 세상의 수단, 방법, 테크닉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함이 어떻게 보면 삶의 핵심인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핍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정상을 놔두고 비정상을 자꾸 넘어다 보고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겁니까? 사도들을 마가나 누가나 이 사도 밖에 실라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에 거의 준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하나는 자살을 했고, 사도 요한은 자연수명을 누렸지만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칼에 찔림을 받고 활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온몸을 벗겨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물속에 집어던져서 죽여버렸고,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여기 사도들의 순교사라 할까요? 그걸 읽어보면 참 마음이 그냥 저려옵니다.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핍박이 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꼼수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를테면 북해에서 생산하는 청어를 런던까지 이송하는데, 옮겨오는데 여러 날이 걸리다 보니까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청어 를 잡아서 놓는 그 큰 그릇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어서 결국은 런던까지 그 청어를 푸켓에서 런던까지 옮기는 그 기간 동안 싱싱한 청어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 비결입니다. 맞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고 정말로 낙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청어 속에 몇 마리 있는 메기와 같은 역할이다. 우리를 더 싱싱하게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기의 역할로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해 가자. 그 말씀을 이 시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리는 그 가르침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언제? 종말에, 임박한 종말에 선택해야 될 것이. 그래서 성경을 자주 많이 읽고 눈 뜨면 읽고 생각하다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늦게 받아들여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가르침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14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성경이 무슨 아이고 그 하는 것 여러분 보십니까? 뭐 성경은 알지도 보지도 안 하면서 가서 무슨 산기도를 한답시고 무슨 주여 주시옵소서, 무슨 또 방언 기도를 한다고 몇 시간을 뭐 기도를 한다고. 정말 오염된 겁니다. 길을 잘못 잡은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주는 교훈, 이 책이 주는 책망, 이 책이 주는 바르게 함, 이 책이 주는 교육하는 데에 유익한 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가르쳐준 스승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기 지금 1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적용하고 경험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뭘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내게,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들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천천히 큰 소리라든 작은 소리라든 간에 그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은 그냥 하는 이론에 관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 이 사람 경험되지도 않는 걸 쓰고 있네. 간증을 들어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무슨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고 있네.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도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네. 다른 겁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난에, 역경에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에 우리의 야무진 당당한 그런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